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에 계시록 강해 설교 3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모두가 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했으니까 12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영생복락을 누립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고 또 세상 변천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의 주신 갖가지 교훈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데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교훈을 또 이 새벽에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가 민중이 이겼다는 뜻으로서 인본주의 여러 풍습이 이 도시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우리 주위가 막 세속주의와 이기주의고 기회주의자들이 이렇게 휩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선진국 하면서 훌륭한 나라로 또 도시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후머니즘이라고 하면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자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늘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 염세 사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그때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다 끝나야 되겠죠.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우리 자유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야 가는 거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인간을 바라봐야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돼. 하나님께서 복되게 지으신 이 세상인데 마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에 미혹당해 가지고 있어. 사실은 저주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명이야말로 어떤 사명보다도 귀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된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분명히 승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선전하려 다녀요. 그 때문에 여호와의 정의는 악질 중에도 악질이에요. 그들의 말을 따르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셨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지으셨고 저를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해결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돼요.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차지도 않고 겹지도 않은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빠지면 예수님께서 토하여내시고 싶어 하신다.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멸망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로 살면 이 땅의 삶의 실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 실패하는 것이야 회복할 수 있지만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마지막 날 구원이야 받습니다만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구원받을 때 불 속에서 구원받은 줄 알라고 했잖아요. 받은 것과 같은 일이라고.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라오디게 성도들이 왜 미지근한 자리에 빠졌는가? 그 이유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도 그러니까 못하다도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 빠지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라오디게아의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요. 공고한
사실을 몰라요. 사례는 사실을 몰랐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형편없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건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부요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다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전도를 해보고 구제해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요, 인생의 약함을 알게 되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여기서 말한 금은 믿음을 말했는데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순수한 믿음 회복하라는 말씀. 금은 가난한이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이 있으면 밥도 해결이고 집도 해결이고 의복도 해결이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주님의 속죄를 확신하는 믿음을 말하는데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히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뻘뻘 떨면서 나가지 않아요.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나가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약이 됩니다. 흐려진 우리의 눈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밝게 해주시고 그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안을 열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렇게 책망하느냐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지요. 남의 자식은 간섭 안 하죠 만약에 남의 자식 간섭했다가 괜히 요즘 같으면 아동 학대죄로 또 붙잡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건드려서 문제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간섭하세요. 여러분 배고프면 부르짖잖아요. 밥 달라고. 아기들도 말 못하는 아기도 배고프면 엄마 줘 달라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그냥 물질 만능 시대가 되고 배가 부르니까 기도도 잘 안 해.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른 사람은 갑자기 망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만 멀리 해도 금방 간섭받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을 그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만 하시는 분들은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관심 있어서 사랑하시니까 곁길로 가면 그냥 돌아오라고 문제를 줘가지고 부르짖게 하죠. 때문에 우리의 일이나 생활이나 마음이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마다 감사드리십시오.
살아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20절이 참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그래서 20절. 이 말씀은요, 정신 차리라. 그런 아주 중요한 기호가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역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지 문을 부수진 않아요. 계속 두드리시다 마구 부수지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는 주여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하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영접 자체가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권고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주님이 동거동행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라오디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또 문을 열도록 문을 두드리실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얘들은 예수님을 모셨으면서도 모시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자각시켜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하도록, 그래서 주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라는 것.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식구가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게 된다는 사람. 주님을 한 번 영접한 사람은요, 그 한 번으로 영접한 영원히 영원한 완전한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의 채찍을 맞아서 답답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회개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과 같은,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며,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기는 권세도 있게 하여 하심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곳에 나도 자고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 나도 같이 먹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종인 체험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젊었을 때도 부인이 곁에 같이 잠자는 것이 거의 좋지만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사무쳐요. 그냥 곁에 손만 잡고 자도 행복해요. 그런데 홀로 되시는 분들, 속된 말로 호래비는 가부 심정한다든가 가부는 호래비 심정을 한다든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혼자 생활해 보시면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간섭 안 받으니까 좋죠. 그런데 그 간섭 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왜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할 필요가 없지. 그 사람의 온기가요 참 묘해. 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합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또 막 허전할까 할까 막 그럴 때도 있죠. 뭐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말이에요. 몸이 좀 불편할 때는 그 물이라도 한 컵 좀 떠다주는 사람이 부러워요. 우리 예수님은 물을 못 떠다주잖아요. 그래 뭐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버티면서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일만은 가야 할 길이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러운 거 없어요. 누릴 거 없어도 가질 거 없어도 잠깐 제가 좀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이성적인 사랑 비교가 안 돼요. 이성적인 사랑은 조석으로 변하니까 아침에 결혼했다 저녁에 이혼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가고 뭐 이혼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마귀 사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느냐 하면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면 고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 사랑은 욕망이요 끝이 없어요. 그것이 탐심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 전도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더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것도 해결 저것도 해결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말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 때문에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멸망이니 예수님을 모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마귀 권세가 깨뜨려지는 역사가 나타나, 즉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즉 모든 것이 승리이라.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이겼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음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참 우리의 소망 여기 있어요. 보좌에 앉는다는 거. 여러분, 이야,
저는 그랬어요. 그냥 그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괴로움이 오고 막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걸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곁에 가서 보좌에 앉는다. 예수님과 같이 앉는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나는 그 소망, 꿈을 가지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주님 뒤를. 이긴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둠이 꽉 찬 세상에 빛 대신 주님 모시고 가니까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죠. 예수님을 대적한 자 누가 있어요? 대적했다는 저주받을 얘기. 나무도 열매 안 맺히니까 그냥 저주해보니까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네? 예수님이 저주하면 다 여러분 그냥 끝나요.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명예스러운 보좌에 앉았어도 그런 권세에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 왕이면 뭐고 장관이면 뭐고 뭐 대통령이면 뭐예요. 예수를 믿어. 어딘가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절에 저 어디 대구 어디에서 승화하는 거 불로 태워서 어디에 49제 하는 거 그걸 좀 봤어요. 그런데 용의 입으로 연기가 들어가더라고. 빨리 들어간다고 아이고 참. 그래 그럴듯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해록되게끔 써놨어요. 좋게 생각하는 게 좋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나쁘게 생각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 고와져요. 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악한 생각만 생겨. 전부 나와 원수가 되니까. 미움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이게 되시.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미움이 세상에 들어가면 사랑을 창조해냄으로써 이기게 되지. 그러니까 20절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이긴다는 사실이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게 이 사실을 계속 불일 듯이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알지도 모르는 사람도 혹시나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를 압도하면 나의 생각은 없고 나는 간곳 없고 예수님이 나를 그냥 우지자지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냥 나를 누구를 만나더라도 입을 벌려 말하게 하고 대적하는 마귀 사탄 귀신들은 다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신다. 불말과 불병과 불의는 천사 막 있으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께 같이 계시는 거지. 예수님의 육체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만 영으로는 날마다 나를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1절 말씀인데 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시간 하십시다. 21절은요. 오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